할렐루야. 자,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을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남은 자란 바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즉 구원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처음 익은 곡식과 감람나무 비유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16절을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첫 열매로 바쳐지는 그 열매, 즉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가 다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보면 즉 뿌리란 뭐냐? 이스라엘 조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들은 거기서 나온 후손들, 즉 이스라엘 후손들을 말하는데, 조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바치지요.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해서 첫째 것 빼고 나머지 전부도 같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첫 수확을 걷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지 않았던 나머지 모든 곡식도 함께 거룩해지고, 또 그 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는 백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 자,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하니라. 즉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지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 씨를 뿌리면 뭐가 나요? 사과나무가 나고 결국 사과가 열매로 맺히죠. 그리고 감나무 씨를 뿌리면 그것이 감나무가 되고 또 거기서 감이 열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과나무든 감나무든 그 뿌리는 우리가 봐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또한 처음에 그들이 그 씨가 싹이 나올 때도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 씨에서 나온 열매는 결국 뭐가 나와요? 사과가 나오고, 감나무 뿌리에서는 결국 감나무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면 결국은 그 열매도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참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그 조상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결국 뭐예요? 그들의 후손이죠.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돌 감람나무는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즉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늘 있었어요. 그랬던 그 관심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가지고 그 참 감람나무인 가지들이 떨어져 나갔던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져 나간 그곳에 대신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래는 이방인들 돌감람나무였던 그들이 돌감나무 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접붙임을 당하니까,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 같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뭐예요? 그 뿌리가 뭘로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예수의 뿌리에 접붙임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뿌리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근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참 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들이 뿌리에서부터, 그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냐? 처음에 그 뿌리란 율법, 이스라엘 그 구약시대는 율법이었겠죠. 그래서 율법 안에 붙어 있으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뿌리가 뭐예요? 복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혈통이 아니라 과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참 감람나무냐 돌감람나무, 즉 어디에 접붙임을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17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랬으니 참 감람나무도 뭐가 됐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꺾어지고 이방인들이 그곳에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는 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는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와 같은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제대로 하면 우리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삶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예, 그렇습니다. 높은 마음이란 뭐냐? 교만이잖아요. 교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자. 즉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없겠지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번 돈 내가 마음껏 쓰고, 내가 건강 내 마음껏 술 마시고 막 그러면서 막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과연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천국을 믿을 수가 있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아무리 율법으로 계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삼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뭐 가차없이 꺾어버린다잖아요. 그 참 감람나무에서 그냥
거침없이 꺾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원래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꺾여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시잖아요. 그죠? 이 본문에 보면 준엄하심이 있고 또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인자하심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셔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유대인도 버리는 거예요. 준엄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과거에는 어떻게 개차반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다시 믿게 된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꺾어져 버렸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으면요, 꺾어진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분인 거예요. 자, 이런 능력이 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 본문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말이에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원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것 너무도 확실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오늘 제목이 뭐냐? 뿌리가 중요합니다입니다. 즉, 왜냐하면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뿌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면요, 나의 삶의 열매는 세상일 것밖에 없어요. 세상 것 뭡니까?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더러움, 그런 것들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내 삶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씨가 예수면요, 예수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등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뿌리는요, 자라면 예수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자란 우리 바로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접붙임을 하고 있을 때는요, 당연히 그 나무가 주는 양분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이방이었던 내가, 돌 감람 나무 가지였던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자란 나무에 잘 접붙임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생명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직과 겸손과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비하심을 보이시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거짓과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격함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며 늘 교만하지 않고 내 삶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잘 접붙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잖아요.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가 너무도 쉬운 아주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범죄하기가 너무도 쉬워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붙어 있으라? 참 포도나무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래요. 잘 접붙임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제대로 정말로 접붙임을 당하고만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18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시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어달라고 해서 가서 그냥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래 체면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는 그 헌금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